오늘 이 예레미야가 당면에 있는 이 나라는 안팎으로 다 문제죠. 바깥쪽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으르렁거리고 있죠. 안으로는 자기들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잘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혼란이 극으로 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막 가두었던 사람들 있죠. 여기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바술과 그리고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께 좀 간구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좀 살아나게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탁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르렀어요. 안팎으로 사면초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아니야, 너희들 다 이렇게 해서 멸절당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게 뭐죠?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결국은 뭐죠? 선택의 문제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 기쁨과 연관되어 있어요. 뇌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지속할 때 보면 사람의 뇌 속에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된대요. 이거는 뭐냐면 쾌락, 기쁨,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콸콸콸콸 나오면 나올수록 그걸 계속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늘 도파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동물적으로 그렇게 막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반드시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등산하는 사람들 있죠.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은 왜 등산하죠? 막 얼마나 힘이 든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산 정상에 서요.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또 거기를 올라가요. 왜요? 그게 그 기쁨의 그 회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요거 고비를 넘기면 그러면 이 산 정상을 정복하는 기쁨이 있구나. 그거를 내가 알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헬스장 가면 막 무거운 거 올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죽는 것 같은 신음소리를 내요.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 있어. 쾌락이 있어요. 그 쾌락을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런 과정이 없는 쾌락이 있는 거죠. 마약을 한다든지 알코올을 한다든지 그런 거 있죠. 과정이 없는, 거쳐서 넘어가야 할 과정이 없는 쾌락이 있어요. 그것도 도파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 쾌락은 어떤 종류죠? 그런 쾌락은 본능적인 것이에요. 본능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 마약 한번 하면 도파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찾고 하는 거죠. 술에 한번 임박이면
그러면 끊임없이 그거 마시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서글픈 일이에요. 나에게 뭔가가 쉽게 와서 내 기쁨이 되고 있다. 그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눈먼 돈이 들어왔다. 그거 좋은 거예요? 사람 잡을 일이에요. 예.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뭔가가 석석석석 들어와요? 정말 그건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정 없는 그런 쾌락과 기쁨, 요거는요 정말 주의해야 될 일이죠. 제가 이전에 저 어렸을 적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데 둘만 낳는 게 아니었어요. 어느 집은 보면 셋도 낳고 넷도 낳고, 저희 집도 5이었어요. 예. 근데 왜 그렇게 낳느냐? 그 어머니들이 낳는 게 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낳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낳고서 이렇게 보니까 귀엽고 이쁘거든요. 자라는 게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 기쁨 때문에 또 낳는 거예요. 낳을 때는 내가 낳는가 봐라. 그런데 또 낳아. 그죠? 낳고 또 낳아. 그죠? 그 절정의 기쁨을 아는 거, 그 과정을 지나서 절정의 기쁨을 아는 거, 그게 진짜 큰 축복인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냈죠. 보내서 가만히 보니까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다 써봤는데 이제는 딱 죽게 생긴 거예요.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켜서 저 바벨론 왕이 우리한테 떠나가게 해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요,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손해를 경험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참 보면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따라 쭉 살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서 그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그렇게 뭔가 못마땅해서 이랬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정말 조용하게 찾아와요. 아무개야,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상담 요청을 해요. 기도라는 말은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근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이런 상황인데, 평소에 보면 막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끔찍하지 않고 막 그 길을 걷잖아요. 그런 거를 유심하게 봅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진짜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 때 정말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냅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은 이미 끝났다. 너희들이 칼에 죽지 않으면 전염병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오늘 이 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선택권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선택권이 있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끝났어.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파장이야.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거든요. 너희들 앞에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너희들 앞에 이 두 갈래길이 있어.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한 것처럼 바벨론에 투항하고 그리고 항복을 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너희들이 만약 고집 피우고 계속 성 안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항전하면 너희들을 멸절당하게 될 거야.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택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택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일부는 생명의 길을 택했어요. 대다수는 항전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선택의 길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오늘날 우리의 현재는 나의 끊임없는 선택의 결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AI를 우리가 경험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무슨 메타버스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어요? 그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벽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담배 먹지 마라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담배 먹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너희들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그건 나에게 부과되어 있는 거룩한 의무예요. 그렇죠? 그거 꼭 적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보면 내 몸을 거룩한 성결한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마약이건 뭐건 꼭 적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위험하다. 이 총알 위험하고 이 수류탄 위험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기류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이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 해에 농사 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된 거예요.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와 곡식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이거는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본능적인 게. 이 기쁨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주시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뭘 하나 감사하려고 그래도 감사의 어원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 없으면 감사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가만히 밥 먹고 그냥 노닥거리고 있으면 저절로 알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본능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본능을 거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쉽게 사는 것에 내 도파민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과정을 거쳐서 나온 정련된 기쁨과 감사, 즐거움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과 거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요, 쉽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에게는 애굽도 있다. 우리에게는 아수르도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봤어요. 그거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도 이제는 바벨론 왕국에 잡혀먹게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저 우상에게 보험 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찔끔찔끔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집중된 게 없습니다. 초점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신경 쓰이는 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해서 본능적으로 사는 거였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선택할 때는 과정이 꼭 있다 그랬죠. 본능적인 것이 아니면 꼭 과정을 거쳐요. 본능적인 게 아니면. 그 과정이 뭐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체면 깎이는 거예요. 체면이 깎여. 모양새가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 사는 길을 선택하면 너희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예요? 투항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체면 빠지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변절자, 배신자, 매국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는데 세상에 변절자라니. 내가 지금까지 나름으로 명예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나를 보고 변절자라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데 너희들이 죽는 길이 있다. 그거는 너희들 대다수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예요? 결사항전하자 하는 거거든요. 결사항전. 무슨 결사항전이에요. 다 잡혀서 다 갈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명분이 있어. 체면이 있어. 그렇게 하는 게 애국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나라를 위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하나 딱 세우는 게 그게 모든 것들보다 다 우선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있어요? 예수께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그 부끄러운 몸으로 그렇게 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여명이 떠올랐잖아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과 예수께서 존심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뜻을 이루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이게 딱 보면 뭐 이렇게 우리를 매국노로 삼으시나가 아니라 그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하고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것은 모양새는 빠지고 체면은 없고 그리고 뭔가 참 부끄럽기는 해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반전이죠.
반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길을 또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끝났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두 강도 아시죠?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무슨 메시아라 그러니 너나 한번 구원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요,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가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두신 거죠. 한 사람은 그 선택에서 스스로 제외됐어요. 한 사람은 그 선택을 잘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라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남유다 왕국의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반전이 뭡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저장해 놓은 게 전부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인출해서 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불순종하는 거였어요. 여지없이 다 망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거울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늘 앞에 있어요. 내가 생명의 길을 계속 선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일단 유사시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딱 맞닥뜨려졌을 때 여지없이 생명의 길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반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이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결국은 생명의 길을 얻지 못했다. 내가 지금까지 자동적으로 생각하던 것, 내가 의뢰히 생각하던 것, 그런 부분들을 한번 멈춰서서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본능을 거스리며 좁은 길을 걷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과정, 그 과정상에 일어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더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기쁨을 계속 저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굳이 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길 선택하는, 그렇죠?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본능을 거스르며 생명의 길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